아멘. 예,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또 2, 3일 뒤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좋은 성탄절 되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첫 번째 성탄절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 게 옳은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3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탄의 별을 보고 왕이 났다는 그 사인을 보는 그 사인을 주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자,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 속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 가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그 나신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온 예루살렘이 다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100%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아니했지만 한 대체로 세 가지로 얘기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다.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래 이와 관련해서 아마 어쩌면 점성술사이면서도 제사장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동방에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한 종교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굉장히 뛰어난 예언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지역에 많이 소문이 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예언, 이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대중적인 전성에 의한 건데 이거는 아마 별로 그렇게 신빙성은 좀 덜하지만 이 사람이 박사가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있던 조그만 지역의 왕들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극할 때 보면은 그 동방 박사가 왕처럼 나오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 세 사람의 이름까지도 전성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동방 박사들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그 동방 지역에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쪽까지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언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의 예언의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구나, 이분들이 하는 예언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만해, 그런 신뢰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신뢰가 없다면 헤롯 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단 말이냐, 썩 꺼져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익히 알려졌으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 굉장히 그만큼 어떤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오신 그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이, 오늘 이제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동했다는 말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 트러블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역겨웠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입니다. 자, 먼저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 예루살렘 지역에 뭐 로마 황제의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유대 이 지역에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낫다고 말하니, 그리고 말하는 이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이 제사장 또는 그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말을 하니 이 헤로드 왕도 그 말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럼 왕이 낫단 말이야. 그럼 자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이 절대로 유쾌할 리가 없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아기가 난 그 아기의 나이를 대략해서 대학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기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잠재적인 라이벌,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계속 그 유대 지역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행위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탄은 왕이 우리에게 오는 날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는 굉장히 반갑지만 어떤 사람들에는 굉장히 소동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 내 인생의 왕은 나여야 되는데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특별히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인간은 주체성이 되어라,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라고 참 그걸 좋은 가치로 교육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나 자신의 주체성이 아니고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이웨이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체성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주체성, 마이웨이가 아니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헤롯 대왕처럼 라이벌로 인정하고 그 잠재적인 그 라이벌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마이웨이로 가던 내 인생이 킹스웨이로 왕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첫걸음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마이웨이를 계속하고자 해서 어린 아이들을 다 대학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한 사람은 헤롯 왕뿐만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이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 왕이 마음이 불쾌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잠재적인 왕이 라이벌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온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을 하느냐 말인 거죠. 예루살렘 백성이 왜 그걸 그렇게 불쾌하게 느꼈지?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 본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크게는 첫 번째, 이게 큰일 났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소식. 자, 여러분, 왕이란 단어는 항상 정치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의 로마 황제가 로마 전체의 최고 왕인 로마 황제가 파송한 왕이 아닌 다른 왕이 또 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굉장한 반역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야, 우리에게 왕이 났대. 야, 그러면 왕이 났다는 소식을 로마 제국에서 들으면 가만히 있겠냐? 군사들을 보낼 거다. 아니 설마, 이제 술렁술렁하고 소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안 보낼 거야. 안 보낸다고. 헤롯이 있는데 다른 왕이 났다고 생각해봐.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헤롯을 왕으로 보낸, 유대의 왕으로 보는데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말하면 이거 로마 제국의 반역이야. 이제 소동이 막 일어나는 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사상, 다른 말로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려울수록 메시아 사상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어려우면은 메시아 사상이 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중심으로 한 막 종교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
그에 대한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나타났대. 그러면 이 왕이 메시아야? 자,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물었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말했는데 헤롯은 그걸 듣고 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왕하고 메시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왕이 왔대. 야, 그 사람이 메시아야?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킬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이제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듣고 술렁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유대인으로 왕이 났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반역의 도시로 군사들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야, 그러면 혹시 이 유대인 왕이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술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술렁임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돼요.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이 아기가 왕이면은 진짜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 술렁이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킨 그 핵심은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이 당시에 진짜 왕이 누군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언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결정합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때부터 33년 뒤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짜 왕을 결정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바로 그 소동을 일으켰던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자. 자, 이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면서 온 유대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33년 전에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제사장들이 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의 호칭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를 너희 왕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 대표자들 대제사장은 아니요,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33년 뒤에 완전히 단정을 짓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원래 이런 겁니다. 왕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마이웨이에서 킹스웨이로 가는 겁니다. 왕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왕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이 누구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냐 아니면은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냐, 이분이 우리의 왕이냐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탄은 우리의 길을 버리고 왕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왕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왕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동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저 동방에서 성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그에게 소동하러 왔느니라가 아니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엄격히 말해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신적인 대상에게 신적인 경외함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붙일 때는 존경과 공경이란 말을 쓰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 신적인 대상에게 존경과 공경을 드리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경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겁니다. 이 아기 예수가 사람이 아닌 신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까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탄의 별을 보고 이 아기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신적인 존재에게 신적인 경외함을 드려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경외하러 왔다는 것. 그 얘기를 들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은 난장판이 된 겁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왜? 왕이 누군가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왕의 길로 가고 싶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해서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진짜 성탄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함의 행위를 보면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입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뭐라 해도 아기 예수가 빠진 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게 요즘 말하는 할러데이에 불과한 겁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없다. 아기 예수 그분을 우리대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 연시나 그냥 할러데이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아니고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엔터테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그분에게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뭡니까? 바로 경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 좋죠. 모여야죠. 선물 교환해야죠. 좋죠. 파티도 열어야죠. 또 시간이 나면 여행 가야죠. 다 좋습니다. 다 해도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없는 성탄절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할러데이죠. 우리가 늘 한 10년, 20년 전부터 가장 경계해왔던, 성탄절에 가장 경계해왔던 단어가 바로 이 할러데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가장 좋은 달인데 성탄절에만 갖다 붙이면 아기 예수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경배함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대신 뭐가 나타납니까? 그냥 즐겁게 놀고 쉬고 만나고 먹고 여행 가고 다 좋단 말이죠. 그런데 경배함이 없는 성탄절은 할러데이에 불과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 때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갑니까? 경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4절 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헤롯은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만큼 이 구약에 대해서 도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럼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에 도통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좀 더 해석하면 야,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지.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 좀 말해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머뭇거림 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말로 미가서 5장 2장을 딱 펴서
뭐라고 말하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도 터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해석한 그 율법에 근거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적용해주고 그 적용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빠꼼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야 어디서 나지? 저 질문이 뭐지? 머뭇거림 없이 탁 펴놓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가장 도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가장 먼저 어쩌면 동방박사들보다 더 먼저 더 정확히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날 것인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자기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데 예수를 교회는 가장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경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고 판명이 나려면 아는 것을 행위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게 경배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단어의 소동이죠.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바울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수라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이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의 대제사장 서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에 물들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울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에 가서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서게와의 아들들 또는 바울 그 믿음도 없이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려가던 엉터리 마술사들이 홀딱 벗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넌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정확히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더 정확히 알아요. 그분은 정확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 한 번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좀 못 외워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건 아니고 외워야 되지만 못 외운다 칩시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안 외워진다고 칩시다. 10계명이 8개인가 9개인가 헷갈린다고도 칩시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귀신은 성경을 다 외워도 예수께 경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이번 성탄절에도 진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이 에베소에서 나타난 귀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를 경배하지 않는데
예수를 많은 그 귀신도 경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그 교회 생활 오래 한 우리도 경배하지 않는다면 결과론적으로 귀신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행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는 정말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경배라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내 뜻과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과 대화한 후에 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풀어준 메시아가 어디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궁에서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은 자기 성탄의 별이 그때부터 자기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집에까지 안내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군과 유학과 몰락을 때리고 경배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진짜 성탄절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왜? 헤롯하고 약속했잖아요. 모르고 약속한 겁니다.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 예수 찾거든 내게 좀 알려줘. 나도 경배할게. 거짓된 경배죠.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 지시함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성탄은 우리를 인도하는 절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별이 인도했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탄의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까지 인도했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동방박사들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고국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헤롯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액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원래 이 다른 길은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헤롯하고 약속한 길하고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그 길하고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고 왜 다른 길로 인도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갔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위험해질 수 있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호하시는 거죠. 그 보호하심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고국에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만사 형통이 돼야 되고 큰 길이어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안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후퇴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25살에 빌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5살 때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렘이라는 청년의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25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목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채로 그 교단 본부의 파송을 받아서 벨기에 아주 깊은 험지로 소문난 탄강촌의 자원에서 그쪽에 가서 광부들하고 사역을 합니다. 25살짜리 청년이. 근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험지라 그래도 그 광부들이 좋고 광부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이 광부들이 그 광산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면 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게 좋고 죽으면은 그 애도하면서 장례하는 것이 좋고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좋고 너무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본부에서 이 빌렘이라는 청년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이제 와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 보고서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 이유로 이 사역에서 파면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청년이 다 좋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성육신적인 삶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다 신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설교 능력이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된다. 파면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병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청년은 정신병이 좀 있었습니다. 25살이 돼 정신병력이 좀 있어서 이걸 핑계로 파면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유력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 젊은 전도자가 목회자에 대한 위신, 체면을 추락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탄강촌의 광부보다도 더 형편없이 산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체면에 말이 안 맞다라고 파면시켰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넴이라는 청년이 너무 낙담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저 광부들과 함께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걸 택도 없는 소리로 파면시키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 광부들이 좋고 그곳이 좋아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돌다가 하루는 아주 나이 든 광부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를 숙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너무 애처롭게 가서 그걸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리고 다시 그렸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어릴 때 그림 교육을 약간 좀 받았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화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이 빌렘이라는 청년은 많은 그림을 남겼지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그림에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예요. 바로 이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정확히는 빈센트 빌렘 반 고흐.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화가로서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존 세력의 교단 본부가 택도 없는 이유로 목회자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고의 길을 막은 겁니다. 너는 목회자보다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그 광부의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살아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내 길을 막느냐? 왜 그림을 그리느냐?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 그림이 한 점인가 팔렸는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누구 그림이 제일 비쌉니까? 아마 탑5 안에 드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반 고흐 그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는 길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온전히 진짜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일이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 성탄절은 연말과 같이 맞물려지는 이때를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직 우리들의 길이 막혀 있거나 왜 돌아가게 하거나 누가 봐도 이거 비효율적인데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후퇴하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왜 돌아가게 하시고 왜 막느냐라고 그게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온전히 인도하신 이 길을 보십시오. 헤로데로 돌아가지 않게 하셔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고 동방박사들도 보호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셔서 온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안 열어주시나라는 의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로 성탄절에 인도하시는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도하시는 첫날이 되시기를, 그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2024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올 한 해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되돌아가기도 했고,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길이 막힐 때도 있었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길이 2보 3보로 물러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더 멀리 서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새겨지고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할러데이가 아닌 정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1장 찬송하겠습니다.